할렐루야. 4월 9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날마다 기쁨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매일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용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내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떨기나무에 임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40년 전에 모세는 큰 실패를 경험하였고 그로 인하여서 도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에 대해서 어떠한 희망도 보지 못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동족들을 구원하려다가 큰 실패를 당하고 그리고 도망자 신세를 겪고 있는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자로서의 그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절망 가운데 있는 어떠한 희망도 보지 못하는 이 모세의 눈을 열어서 다시 희망을 볼 수 있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모세로 하여금 다시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사명자로 세우시게 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모세를 회복시켰는지를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하고요.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실지를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심으로 모세를 사명의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임을 모세에게 보여주심으로 모세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제 장인의 양떼를 몰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을 때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 떨기나무가 타지를 않는 거예요. 왜 떨기나무 위에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가 타버리지 않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불이기 때문입니다. 4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이 구절이 의미하는 것은 떨기나무에 불타고 있는 이 불이 하나님을 상징한다
라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떨기나무를 태우지 않고 타오르는 불로 모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원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불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불은 항상 태울 수 있는 재료가 필요로 해요. 에너지가 공급되어야만 불이 타오를 수 있는 거예요. 불만이 아니라 우리들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이 그러합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외부로부터 항상 에너지를 공급받아야만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먹지 않으면 죽어요.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공급해야만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외부로부터 어떠한 공급이 없어도 존재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떨기나무를 태우지 않고도 타오르실 수 있는 불처럼, 타오르는 불처럼 하나님은 외부로부터 어떠한 공급을 받지 않으셔도 스스로 존재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떨기나무에 붙은 불로서, 왜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으로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실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정말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모습처럼, 많은 선지자들에게 나타났던 모습처럼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실 수 있으실 텐데 왜 모세에게는 떨기나무에 임한 불로 나타나시는 거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이루실 수 있으시며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모세에게 확신시켜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는 40년 전에 동족을 구원하려고 했지만 동족이 그를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큰 실패를 맛보았어요. 자신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미디안으로 도피하여서 40년 동안 그 도망자 신세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왜 모세가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동족들의 지지와 지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불이 타오르려면 에너지가 필요한 것처럼 모세도 동족들의 지지와 지원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지원이 없었을 때 모세는 철저한 실패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누구의 지원이 없을지라도,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이 없을지라도, 모세의 헌신이 없을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삶을 살아갈지라도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들은 반드시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애굽이 하나님을 대적해도, 심지어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계획을 반드시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모세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우리의 사명으로부터 떠납니까? 우리의 실패들을 접하면서 우리가 더 이상 어떠한 희망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요? 모세도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반드시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다시 모세가 절망 속에서 희망을 볼 수 있도록 그의 눈을 열어주시고 계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이 자신을 지극히 낮추시는 자이심을 보여주심으로 모세를 사명의 자리로 다시 회복시키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자신을 지극히 낮추시는 자이심을 보여주심으로
모세를 사명의 사람으로 다시 회복시키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고, 그래서 어떤 것에도 방해를 받지 아니하시고 뜻하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고난의 자리까지 내려오실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어요? 선거철이 되면 정치인들은 낮은 자를 막 찾아다닙니다. 왜요? 표를 얻으려고요. 정치인들만 그럽니까? 우리들도 모두 필요를 따라 행하지 않습니까? 윈윈이라는 용어가 있죠. 저 사람의 필요와 나의 필요가 서로 만날 때, 저 사람의 필요도 만족되고 내 필요도 만족되는 그런 윈윈 전략이라는 것 여러분 아시죠? 서로의 필요를 만족시켜 주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내 필요를 만족시켜 주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때로는 밑으로도 내려가고 낮은 자리로도 내려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떠한 필요도 갖고 있지 않았어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떠한 필요도 없는 사람들이 왜 굳이 자신을 비우어서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려고 하겠어요? 하나님도 그렇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정말 어떠한 필요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굳이 자신을 낮추어서 낮은 자리에 내려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런 분이시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어서 원하시는 것들을 모두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 할지라도 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은 자리로 내려오실 거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모세에게 또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신 거예요. 여러분, 떨기나무는요, 광야에서 자라는 그런 나무입니다. 광야에는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나무들이 크고 이렇게 높게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떨기나무도 덤불과 같은 그런 나무입니다. 잡목이에요, 잡목. 목재로도 쓰일 수 없고, 굳이 쓰인다 그러면 땔감으로나 조금 쓸 수 있을까요? 쓸모없는 그런 나무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왕궁에 있는 백향목에 임하지 않으시고 쓸모없는 광야에 있는 떨기나무에 임하신 것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지극히 낮추시는 하나님이심을 모세에게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비우고 우리의 고난의 현장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확신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있는 떨기나무에 임하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심으로 모세를 사명의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심으로 모세를 사명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필요도 없는 분이신데 왜 자신을 낮추셔서 이스라엘의 고난의 현장으로 내려오신 것입니까? 그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7절과 8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의 현장까지 내려가신 이유는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근심을 알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지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 마음으로 이 백성들의 그 아픔을 느끼고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향한 긍휼이 불붙듯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그들을 구원하러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이런 긍휼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데요, 호세아 선지자가 섬길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역하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백성들, 이러한 불순종하는 백성들에게도 긍휼의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계세요. 우리 호세아서 11장 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 듯 하도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며 패역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들을 버리실 수 없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긍휼이 그 마음에 불붙듯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한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이 그 죄로 인하여서 죽어가는 것들을 보며 하나님의 마음이 긍휼으로 불붙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불붙듯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못하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우시고 그들의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왜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죽음을 맛보시게 하셨습니까?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뜻하신 것들을 반드시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셔서 지극히 자신을 낮추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셨어요. 또한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속에서 자신을 비우고 가장 낮은 자리까지 임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모세로 하여금 이제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지극히 겸손하고 온유하신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다시 사명의 자리로 회복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실패들로 인하여서 혹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깊은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보았던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을 이뤄나가실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분이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고 지극히 겸손한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긍휼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보았던 그 하나님을 우리도 볼 수 있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모세처럼 다시 사명의 자리로 회복되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셔서 어떠한 것에 방해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겸손하고 온유하셔서 자신을 지극히 낮추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모세가 보았던 그 하나님을 우리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명의 자리로 회복되는 사명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을 통해서 경건의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며 성도의 영화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